무시하고 모욕적인 정적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에드원 스탠턴이었습니다. 한 번은 링컨이 중요한 사건을 맡게 되어가지고 법정으로 들어갑니다. 가서 보니까 마침 스탠턴도 그곳에 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링컨과 스탠턴이 함께 그 사건을 변호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한 사건을 같이 변호하게 되어 있던 그런 사건이었었어요. 그 스탠턴은 링컨을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 이렇게 외치며 말합니다. 저 따위 시골뜨기 변호사와 어떻게 같이 일을 하라는 겁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불쾌하다는 듯이 문을 쾅 닫고 나가 버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링컨을 얕잡아 보고 무례한 언어와 행동으로 링컨을 계속적으로 힘들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회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링컨의 그 허름한 외모, 그 모습, 옷차림을 바라보면서 조롱하며 이렇게 독설을 퍼붓습니다. 여러분, 고릴라를 만나기 위해서 아프리카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 가면 링컨이라는 고릴라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대통령이 된 링컨은 내각 구성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국방부 장관 자리에 바로 자기를 그렇게 힘들고 모욕을 주고 고통스럽게 그 스탠턴을 그 자리에 임명을 합니다. 참모들은 링컨의 그 모습을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모들이 말합니다. 각하, 한 행동을 벌써 잊었습니까? 저 스탠턴이 각하께 한 그 행동을 벌써 잊었습니다. 라고 물습니다. 그는 아직도 각하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링컨은 참모들의 말을 듣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수백 번 무시한들 어떻습니까? 그는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으로 국방부 장관으로 충분한 자질이 있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난국의 남북전쟁이죠. 훌륭하게 극복할 수 있는 소신과 추진력이 바로 갖춘 사람이 저 스탠턴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스탠턴은 당신을 비난하고 모욕한 당신의 원수가 아닙니까? 원수를 없애버려야죠. 링컨은 빙그레 웃으며 말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수는 우리 마음속에 없애버려야죠. 그러나 그것은 원수를 죽여서 없애라는 말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으로 녹여 친구로 만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스탠턴은 링컨과 힘을 합쳐서 그 남북전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많은 일을 해냅니다. 그리고 링컨이 암살자의 총에 맞아 숨을 거뒀을 때에 그 스탠턴은 링컨을 붙들어 안고 눈물로 통곡하며 이렇게 많은 사람들, 그 군중들에게 외치며 말합니다. 여기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링컨은 자신을 비방하고 모욕하고 미워했던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링컨 대통령은 흑인들에게까지도 아버지라고 불림을 받았던 대통령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지도자인 모세는 그 백성에게 정말로 배척을 받으면서 정말로 그 모욕, 그 아픔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정말로 간절한 기도의 그 모습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또는 지도자에게 아름다운 그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 12절 말씀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두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많은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끊임없이 보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그 애굽에서 뿐만 아니라 그 홍해를 건너갔던 그 하나님의 그 이적을 보았던 것을 그들은 생각지도 않는다고 그랬었습니다. 쉽게 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들이 힘들고 어려우면은 그들은 깜빡 잊어버리고 나를 배신해버린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죠.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그들을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들을 나를 배신하고 지금까지도 많은 것을 그 이적을 보았는데도 의심치 않다면, 믿지 않는다면 나는 그들을 버릴 수밖에 없다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니란다 할지라도 너를 통해서 이보다 더 크고 강한 백성들을 내가 이끌겠다,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비록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혈통에 이어받았단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간 그 어떤 영적의 계통을 이어받지 못하면은 하나님 어때요? 버린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강하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을 그랬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한 말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너희들을 통해서 더 크고 더 강한 백성들을 내가 다시금 세우겠다고 그랬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가 회개를 열매에 맺는다 할지라도 너로 아브라함의 정말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너희가 나를 의심한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는 게요? 저 돌들을 통해서라도 내가 누구를? 당신의 자손들을 하나님은 이어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정말로 믿지 않는다라면, 의심한다라면 정말로 우리 신앙생활은 아무 무의미한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다음에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저희들은 반드시 나 너 모른다라고 예면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녀요 내 모친이라 그랬었습니다.
너희가 알고 나를 부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으면은, 나를 의심한다면은 너희는 내 형제가 아니고 내 자녀가 아니고 내 모친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름만 불러가지고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알고 끝나면은 그것은 믿음으로 우는 주임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을 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고, 요한일서 2장 3절 말씀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안다라고 하고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까지 하는 그 모든 이적을, 그 능력을 우리가 의심한다라면, 믿지 못한다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진리가 없다고 그랬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등록해 놓고 다닌다 할지라도, 세례를 받고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열심히 우리가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며 헌신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가 없다면 그 사람은 그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던 것은 무의미한 거예요. 아무런 하나 앞에 보기에 정말 어떤 자였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자란 겁니다. 마지막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 모른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기적을 체험한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간섭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우리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만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실 우리가 의심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버린다면, 지금 주님 오신다면 우리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7절 18절 말씀에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시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가시를 사하나 형벌 받을 자를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요, 오늘 17절 말씀에 이미 말씀하신 대로 오늘 모세는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이하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매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시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를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라고 역시 여기서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기도할 때에 그냥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로 17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요.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뭐라 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들을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만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그는 바사왕 아닥사스 왕 술관으로서 있으면서 예루살렘 그 해파되고 또한 그곳에 남아있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이 환난과 고난 당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게 느헤미야 1장 8절 9절 말씀에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으실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곳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리라 하리라 라고 오늘 느헤미야 선지자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2절 이하 그랬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이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리니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나 느헤미야나 똑같은 방향입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무슨 얘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성공적으로 예루살렘을 중건함으로써 이스라엘의 그 기틀을 마련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맨이 지금 꺼졌을 거예요. 네, 그것을 다시 한번 켜보세요. 느헤미야,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였었습니다. 다니엘도 하나님께서 그 느헤미야에게 70년 만에 예루살렘 그 황무함이 마치고 말씀에 근가하여 금식하며 벼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며 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던 자가 바로 누구였었어요? 다니엘이었습니다. 그 결과 천사 가벨로부터 예루살렘의 회복에 관한 소식은 물론 메시아의 탄생에 관한 소식과 세상의 종말에 관한 소식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9장 21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말을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벨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며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한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얼마나 정말로 능력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결코 헛되게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1.1도 다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기도한다 할 때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안에 기도할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오늘 느헤미야 같이 모세처럼 오늘 다니엘처럼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이하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 안에서 우리 주님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디서 내 안에 내 방법 내 뜻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이하 들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이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어떤 것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원하는 것에 응답하시고 열매로 맺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은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자비로운 분이시고 동시에 공의로운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죠. 자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오늘 모세는 말하기 그러잖아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그러나 사하지 않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란 거예요. 사지 않은 분도 우리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모세가 말한 것 같이 과연 하나님께서 사하신 그 죄악은 무엇이고 사지 않는 그 형벌은 과연 무엇인가?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하나님은 죄가 크고 적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살인죄를 지었느냐, 저 사람이 남의 것을 어때요? 훔쳤느냐, 이게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공의의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은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죠? 과거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는 주님 앞에 다 모든 것을 자백해야 됩니다. 이걸 뭘 말이요? 회개하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렇고 주님도 그렇고 뭐라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단다 할지라도, 아니 남의 집에 바늘을 도둑질했단다 할지라도 죄는 죄입니다. 죄악은 죄악이요, 그러나 사시고 안 하시고는 문제는 너희가 회개하느냐 회개치 않으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사시고 사지 아니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간다고 무조건 믿는다고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과연 저 사람이 회개하고 진정으로 내 안에 예수를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6월절 사건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뭐라 했죠? 오늘 이 밤에 너희는 무엇을 잡아? 양을 잡아 그 피를 어디에? 너희 사는 문설주 문지방에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을 때에 내가 그것을 보고 그 표적을 보고 넘어가리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죠, 그 소리를 들은 자, 여호와 그 말씀에 들은 자들이 이방이든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한 자는 그날 밤에 통곡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의 영광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그 피를 바르지 않은 자들은 장자를 다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5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너희 믿음에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를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나타나지 않은 것보다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은 무조건적으로 용서한다, 사랑한다. 물론 사랑한 것은 좋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연 저 사람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뉘우치냐 안 뉘우치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하느냐 용서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선을 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사랑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덮어본다면은, 그 사람의 뉘우침이 없다면은, 그 사람의 깨달음이 없다면은 우리가 아무리 용서한다 할지라도 그 열매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3절 말씀에 그러죠. 누가 네게 해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어디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한 매띠니라. 예수님처럼 그리하라는 겁니다. 무조건 덮은 것이 용서 아니고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 같이 너희도 뭐하라? 용서란 거예요. 그들이 깨달을 때에, 뉘우칠 때에 그들을 받으란 겁니다. 요한일서 9절 말씀에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었습니다. 뭐하면? 모든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 사랑은 변함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죄를, 지난해 과거의 그 모든 허물을 내가 자백할 때에
깨달을 때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서의 인정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오실 그때에도 저희를 예멸하지 아니하시고 기쁨으로 저희들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저희들을 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 우리는 다시 한번 봐야죠. 그렇게 힘들게 했던, 정말로 배척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으로서의 그들을 기도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믿음으로서의 지금까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우리에게 어려움이 하도 우리는 그 은혜만큼은 배신해서는,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보다 우리에게 더 큰 문제가, 어려움이 있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 저와 여러분들도 사랑으로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를 감싸주고 서로를 잡아주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